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읽은 말씀으로 산상순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산상순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가지 복을 살펴봤고요. 오늘 5번째 복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가지 복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상태,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마음으로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기 영혼의 죄를 슬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는 선고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납게 대들지 않고 네, 맞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죄를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즉 처음 4가지 복은 이 구원 얻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가지 복을 읽었는데요. 이 3가지 복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 복들도 물론 모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묘사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간다라는 특징이 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고 그 긍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도 하나님과 사람을 다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역시 갈등과 싸움이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화를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긍휼히 여긴다는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 또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 열매 맺는가,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홀로 독식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의미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3가지 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통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한 글로벌 가구 업체가 38개국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6명이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 집에서 생활할 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항목에 우리나라 사람의 40%가 뭐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생활할 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 지금 딱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렸습니까? 네. 40%, 우리나라 사람 40%가 집에서 혼자 있는 것,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네, 그것이 집에서 생활할 때 가장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그거 상상하셨나요? 저는 그거 상상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응답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38개국 중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것만 1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이 그럼 쉬는 데지 뭐 하는 데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뭐라고 답했을까요? 가족과 어울리는 거,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거, 가족과 함께 집을 꾸리는 거, 또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집에서 나눈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항목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37위 아니면 38위를 했습니다. 가족과 대화 나누는 거, 이웃과 함께 대화하는 거, 가족들과 함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 다 꼴찌했습니다. 집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으로 휴식 53%로 1위, 독서, TV, 음악 감상, 그 혼자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것이죠. 52%로 1위. 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다 1위를 했습니다. 반면에 집에서 자녀나 손주를 가르치면서 자긍심을 얻는다라고 답한 사람은 8%에 그쳤습니다. 92%는 자녀나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집에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보내는 시간에 자긍심을 느낀다? 아니다가 92%였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노동이 되어버렸고 개인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방에서 혼자 놀고 혼자 쉬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마 저나 여러분도 이 결과와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사회 현상이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들을 온전히 온라인에서 게임에서만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9세부터 34세 사이에 2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다. 홀로 방에서 컴퓨터 앞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문제화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고 아시아 전체로 퍼졌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스스로 외톨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는 가족과 살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찾습니까? 왜 육아 퇴근하고 혼자 있기를 바랍니까?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죄인들은 아니요,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서 배려하거나 인내하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양보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할 노력이 필요 없는 곳에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든 똥이든 내 마음대로 쏟아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그러니까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공간에 그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음식 컴퓨터 앞에 다 세팅해 놓고 재밌는 것 계속 돌아가면서 보고 하고 싶은 게임 실컷 하면서 쾌락의 성으로 둘러싼 내 왕국, 자아의 왕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자신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몸을 감추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자들은 사람을 대하며 오늘 읽은 이 세 가지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세 가지 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7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즉 7절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고 있다는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주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칭이 서술되는 말씀이 있죠. 누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은혜를 얻었다, 긍휼함을 입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무 은혜는요, 이 용서를 베푸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서를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용서할 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은 용서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불쌍히 여겨야 될 점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실 때 뭐라고 표현한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은혜는 용서하는 입장에서 거저 용서를 베풀 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긍휼은 용서받는 입장에서 네, 아무 용서할 이유가 없는데 네, 용서함을 받을 때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다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저 용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김 받았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저 은혜로 용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지옥에 던져버려도 시원치 않을 반역자들을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예쁜 점,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뭔가를 보셔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외에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대역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은혜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우리는 우리가 지불한 것 하나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보아줄 구석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긍휼을 입은 자들은 타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막 긁어대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긍휼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피하고 집에서도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찌르고 나를 긁어대는 그 사람들도 나처럼 죄인이라는 걸 못 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긁어대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지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나처럼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사실, 죄 때문에 괴로워서 저런다라는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를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쳐다보시고 남편을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와 같이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고집이 날로 강해지는 부모님, 짜증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녀들을 볼 때 그 행동을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보십시오.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발악하는 그 영혼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는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영혼, 나와 똑같이 죄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이유 하나 없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그 인식의 차이가, 그 눈의 차이가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라는 것은 아주 미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구원 입은 자라 해도,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라 해도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요, 그렇게 자기가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할 때 오히려 참된 긍휼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저를 볼 때도 그랬습니다. 속 썩이는 자녀나 친구나 직장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싫으십니까? 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긍휼히 여기기 싫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을 향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 진노의 불길 속으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죄를 뒤집어 쓴 그 아들에게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그 아들이 끌어안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불타오르는 진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긍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마음, 즉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마음, 그 마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자는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자의 심령에는 다 이런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흘렸음을 믿는 거듭난 사람만이 그래서 타인을 진정으로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 말고, 내 마음 편하려고 그냥 지나치는 거 말고 실제로 긍휼히 여기는 용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아직 이 복을 모르는 자에게는 이 복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이 복을 아는 자들은 더욱 긍휼히 여기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사람을 대할 때 누리는 두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그 복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속임이 없이 진실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게 굉장히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럴 땐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될 텐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마음이 깨끗한 자의 반대는 마음이 더러운 자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자를 뜻합니다. 겉이 깨끗하게, 겉만 깨끗하게 꾸며놓고 그러나 속은 더러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입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숨겨놓은 음모가 있다거나 겉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저 모자란 죄인들 하고 비판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에 보이는 것이 그 마음 그대로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 마음이 투명하게 다 보이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표현 자체는 시편 24편에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즉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누군가? 누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허락하시는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가? 뭐라고 답합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행동과 마음으로 하는 마음 씀씀이가 모두 다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뒤에 나온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지요. 이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 이 허탄하다는 말은 헛된 신들,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둔다, 헛된 신들에게 뜻을 둔다, 우상에게 마음을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의 뜻을 우상에게 두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며 동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사람. 이 거짓 맹세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도 하나님을 진실되이 순전히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이 신실히 대하는 사람, 거짓이 없이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산에 오르게 하시고 거룩한 곳에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행동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사람, 이 진실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24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복을 그대로 가져와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4편의 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는 분 아닙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손으로 행한 일이나 마음 씀씀이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한 거짓 없는 사랑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과 행위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짓 없이 진실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한 자들에게는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긍휼의 손을 내미실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실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님은 그의 모든 백성도 진실한 삶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이 마음의 청결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문화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에 거짓을 조금 보태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조금 섞어서 그럴듯하게 잘 팔리게 만드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잠시 거짓말을 해도 좋다. 허풍을 떨어도 좋다. 과장하고 왜곡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낚아도 좋다. 거짓 뉴스를 퍼뜨려도 좋다.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의 눈을 사로잡기만 하면 된다. 구독자가 늘어나고 영향력을 얻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 회사에서 광고를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쉽게 돈을 벌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복이지. 진실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그러한 삶을 또 꿈으로 가지고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요즘 유튜버들처럼 겉모습 잘 꾸며서 영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회를 칠했다는 건 석회를 발라가지고 하얗게 깨끗하게 다듬어 놓은 그런 무덤을 말합니다. 겉은 그렇게 하얗고 정결하게 다듬어 놓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썩은 시체, 냄새나는 시체, 또 쓰레기가 있다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무덤과 같아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생명 없는 무덤과 같아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누릴 수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덤과 같은 사람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돈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고개 조아리는 사람들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이런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됩니다. 그 사람은 진실하여서 인기가 없고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영향력도 없으며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보지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르면 영원한 시온산 그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고 기뻐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아직 이 복을 모르는 여러분에게는 이 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을 아는 여러분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이 사람을 대할 때 누리는 세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란 말 그대로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중재자라고 하죠.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를 이루어내는 사람,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 원수지간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이 그런 직분이 이미 등장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중보자의 직분이죠. 중보자가 하는 일이 바로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떠오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팔을 드셨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궁극적인 중보자가 아니었고요. 그는 마침내 오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한 중보로 화해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이루신 화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이루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누구나 될 수 있죠. 그러나 화해하다 잘 안 되면 그만,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고통받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희생과 고통을 통해 이루는 화평의 일에 교회를 참여시키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희생할 수는 없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치른 만큼의 희생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럼에도 희생을 통해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잠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에게 가서, 또 교회가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로 부르시는 것이죠. 당연히 고통과 희생이 따를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는 두 성도 사이에 직분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두 가족 사이에 한 성도를 보내시기도 하고, 두 교회 가운데로 노예를 통해서 목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갈등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얼마 힘들겠어요.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제거하고 서로가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고 알리고, 여러분이 죄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설득하고, 서로 마음이 청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고, 즉 서로 거짓이 없이 서로를 대하도록 진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큰 희생이 따르거든요.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화해를 주선하고,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세상이 싫어서 스스로 방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방 안에서 성벽을 쌓아버린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보냄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그런 일들로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톨이들과 대화해내고 그들을 다시 사회로 이끌어내고, 또 어떤 죄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일상생활을 해내게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행복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화평을 이루고 있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 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구약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아, 우리가 왕이란 말인가? 라를 생각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는 그 아들이 바로 왕이죠. 그러면 진짜 왕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 뭐였는가? 군림하고 짓밟고 통치하는 일이었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신 것이죠. 갈등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왕으로서 희생하며 화평케 하는 일들로 부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왕노릇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노릇이 뭐냐? 갈등 있는 곳으로 들어가 화평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원한 나라의 왕들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구원받은 자가 부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하며 다리를 놓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 즉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아직 이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을 아는 자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아들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세 가지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간다 했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는 그 긍휼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자는 그 청결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 갈등과 싸움이 있는 사람들 속으로 나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홀로 독식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원수에게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이루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지요. 그 사람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는 다음 시리즈 설교 때 듣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거듭난 자, 회심한 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고, 지금이 긍휼을 여길 때라고, 지금이 바로 진실할 때라고, 지금이 바로 저 사람들에게 너의 화평케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자원을 다 갖추었습니다. 성령이 계시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사시는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지시하실 것입니다. 이때다, 지금이다, 저 사람이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길을 보이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는 못합니다. 저 혼자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진실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시니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믿고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이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할 말씀을 오늘 선포해 주셨고요. 이미 주어진 복이 있고 약속된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아직 이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을 아는 모든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며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